고백한 찬양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어떤 현장에 가든지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이따 우리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이따 본문 1번이랑 똑같아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어 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굳게 선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 우리 청조보험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가 그리스도셔야만 하는 그 당연 필연 절대의 이유를 아는 교회, 그 이유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이고요.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 돼야 되냐? 복음. 그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처음부터 환난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을 떠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 4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실제로 너희에게 지금 환난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약간의 걱정이 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3주라는 기간을 두고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에 또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그 지역에 한 사람을 이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디모데를 파송하잖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왜 보내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너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제 지역을 보고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상황들을 보고를 하는데요. 오늘 그거 말씀이 이제 6절에 나와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다가 돌아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도리어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확인하고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나 기쁜 거 있죠. 나도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들도 역시 바울을 보고 싶어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또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오래 믿은 것도 아니에요. 3주. 근데 환난은 계속되고,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갔고 그것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속에 든든히 서 있고 기쁨으로, 감사로 그들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 믿음.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서 굳게 선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정말로 주 안에서 굳게 선 믿음 가지고 서는 자, 그런 청주고음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갱신이 아니라요, 믿음이 갱신돼야 돼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갱신된 믿음의 소유자들, 주 안에서 굳게 선 믿음을 가진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라. 그 사람 중에요, 풍족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를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풍족한데, 풍족하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시는 생각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 있었습니까? 거기서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고, 현상으로 보면, 현실로 보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환란 속에 있지 않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바울이 한 사람을 보내야 될 정도로 환란이 심각했던 지역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내서 사역을 해야 될 만큼 그들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심각한 지역인데, 실제로 디모데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환란 속에 있지 않았어요. 환란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모든 환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벗어났냐? 말씀에 있잖아요. 오늘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벗어났냐? 믿음으로. 환란이 없기 때문에 벗어난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환란이 없어서가 벗어난 게 아니라요, 주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세상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구원 안 받은 겁니까?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노예되었던,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가운데서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 그런데 빠져나왔는데 실제로 현실은 더 어렵거든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요,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먹을 거 돈 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집이 없어요. 천막 치고 살아야 돼요. 한 자리에 고정하면 딱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천막을 이동하면서 천막을 짓고 살아야 돼요. 또 먹을 걸 자기가 원하는 때, 배고플 때 얻을 수 있냐? 안 그래요. 만나를 기다려야 돼요. 정해진 시간표에만, 정해진 시간대만 음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 같고,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도 항상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요, 어디를 가든지 갖고 가셔야 돼요. 아까 찬양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주와 함께 가야 돼요. 내가 가면 안 돼요. 주와 함께 가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환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란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환란이 있어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많은 상처 속에 갇혀 있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잡혀 있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의 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출이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138의 언약을 가지고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문제 있다니까요. 현실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저주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지금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환난이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완전한 답 복음입니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은요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실제 현실은요 어렵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족하지 않아요. 4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있어도 출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이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복음 안에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요 완전한 축복, 완전한 답, 완전한 응답, 완전한 능력 다 들어있어요. 어제 핵심을 통해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새 절기의 축복이 있습니다. 새 절기가 뭡니까?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 저주 가운데서 완전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운명 가운데서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에서 완전 빠져나왔어요.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6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현실은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있다니까요. 어려움 상관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요. 그게 현실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오순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뭡니까? 수장절. 우리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저 천국, 영원한 그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하셨어요.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그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축복이죠. 진짜로 복음을 붙잡으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 빠져나와요. 지금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답이 있으면 문제 쉽잖아요. 맞거든요. 쉬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붙잡을 언약, 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 무엇이냐? 삼중직이 있어요. 뭡니까? 흑암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 지금도 눈에 보이는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그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신 참 제사장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줄 확신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또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복음 가진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구원의 축복을 이뤄 나가시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요? 우리의 신분은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천사가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보좌. 하나님의 배경. 위에서 주시는 힘을 늘 얻을 수 있는 배경.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사 우리를 돕도록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 권세와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어려움 속에서 상처 속에서 출루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핍박에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벗어났어요. 왜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았고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항상 그 속에서 그 축복을 누렸기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느냐? 누구를 파송하죠? 디모데를 파송하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2절에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환란이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힘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죠. 그렇잖아요.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협상가 그런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자를 보내서 그 문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보내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환란을 없애기 위한 자를 보낸 게 아니라요. 환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보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맞아. 너 이런저런 조언들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 말해야 돼요.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건강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현장이에요. 진짜 복음 가지면요, 모든 것에서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상처, 운명, 생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인데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얼마 믿지 않은 이 새신자들이 너무 핍박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이 환난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4절에 보니까 그 증거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요, 미리 얘기했어요. 복음 받자마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환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받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환난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적 상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떤 상태로 기도할까요? 문제 만났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 심히 불안한 것 속에서 기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위에 바로 보면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며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주야로 내가 심히 기도하는데 나와요. 무슨 얘기냐?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확신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믿어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진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무엇이 믿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그것이 믿어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열심 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믿음. 성령의 역사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데 기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문제를 만났는데 기뻐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참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뭘 봤냐? 저 하늘 보좌에 서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 갖고 있다면 그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성령의 역사면요 감사해요. 복음에 대한 감사,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여기서 단어가 심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심히 간구했다, 심히 기도했다, 심히 기도했다라는 게 뭘까요? 열심히 했다, 그것도 되겠지만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저희는 이 시간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도 없고 답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없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현실 속에서 당해요. 왜? 현실은 어렵거든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답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힘도 없이 그 집중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현실을 딱 만나니까 또 속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당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주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리고 밤에 뭐 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완전한 답을 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진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끝났지. 이미 완전한 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잖아. 출하는 시간,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 감사함을 누리는 시간, 기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바울의 그 기도가 실제로 역사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바울이 그런 기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냐?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두고 늘 이 시간 속에서,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의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또 확인이 되었잖아요. 오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염려 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탄식과 한탄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의 이제 기도 속에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거룩함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노력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거룩해야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가진 거룩함은 그리스도고요. 그렇다면 그 거룩함에 흠이 없이 하라. 저는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것에 각인되지 않고, 다른 것에 뿌리내리지 않고, 다른 것이 체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오직의 복음 가지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저희들이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팀입니다. 바울의 팀.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선교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선교 팀이 딱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 신라죠, 신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두고 팀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 팀이 뭐냐? 이 팀도 포함되어 있지만 바울과 야손과 디모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 야손, 또 데살로니가 지역이 환란이 있는 그 현장을 두고 디모데가 또 가서 후속 사역을 하는, 딱 그렇게 팀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준비하신 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환란이 있는 이 현장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물의 위험도 있었고,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지역을 달리면서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죽음의 위험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갔어요. 왜 갔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가는 현장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바울은 갔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이 현장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환란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 속에서도 담대하게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환란을 당할까요? 우리가 혼자만 믿으면 환란 안 당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받았지만 자기들만 믿고 자기만 기도하고 있었다면 환란 당하지 않죠. 환란 당했다는 이유, 환란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사단의 역사인데 그 현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했냐? 지속적인 복음 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인 복음 운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들은요,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러 갔어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현장에 왜 갔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청주복음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현장에 팀의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그 팀의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팀이 아니라요, 성령이 인도받는 팀이에요.
오늘도 환란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데 딱 필요한 사람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디모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디모데가 없었다고 봐요. 파송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예비하신 팀의 응답을 누리도록 준비하신 디모데. 교회 안에서 이 팀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현장에서도요, 이 팀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이 있다니까요. 그 팀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의 응답을 찾고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디모데를 키운 거예요. 디모데를요, 키운 거예요. 렘넌트 인재를 키워야 돼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렘넌트 인재를 키워라. 우리는요, 렘넌트들이 문제를 피하도록 키우면 안 돼요. 어려운 현장으로 지금 바울이요, 렘넌트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환란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디모데를 보냈다니까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 자녀들 문제 사건 안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문제와 사건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난의 현장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라니까요. 환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복음은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은요. 보세요. 디모데가 어렵다고 하는 현장에 보냄을 받아서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뭐가 됐냐? 미션도 받고 인턴십도 됐다니까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란 가운데서 어렵다라고 왔는데 교회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환란 속에서도 이미 빠져나왔어. 환란이 없는 교회보다 더 없어. 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빠져나와 있다니까요. 아니, 환란이 있는데 진짜 복음이 능력이구나. 복음이면 문제 없구나. 아무리 많은 문제 있는 그 속에 있어도 복음이면 괜찮구나. 복음은 완전하구나. 복음이 진짜 능력이구나. 를 디모데가 확인했잖아요. 저기는 자기가 사역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아갔는데, 진짜 복음이 능력이네. 그거를 확인하는 현장. 나도 그렇다면 이 복음을 진짜로 내가 누리고 이거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서야 되겠다. 미션을 확인하는 현장이었다니까요. 진짜 감사하다. 내가 이 복음 운동을 두고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믿음으로 서는 축복의 현장.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현장 속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자꾸 문제 피하는 렘넌트로 세우지 마시고, 우리의 현장은요, 어떤 현장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빨리 키워야 된다니까. 계속 자꾸 문제 안 나지 않도록 이렇게 방법 쓰지 마시고
자꾸 보내서 그 현장에서 진짜 복음 체험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렘넌트를 키우는 것은요,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렘넌트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두고 헌신하고 수고를 합니까? 후대 키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그 일을 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장에 일어나는 흑암의 문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현장의 흑암의 역사 어떻게 꺾습니까? 뭐 좋은 제도, 좋은 복지, 그걸로 꺾어요? 아니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흑암의 권세, 흑암의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을 전달할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그 안에 렘넌트 인재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를 남기는, 저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기쁨의 사역이 뭡니까? 제자를 남기는 사역. 그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바울은 그 다른 지역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 바쁜 와중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제자 사역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제자를 남기는 진짜 사역하는 우리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8월에 있을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타운별로 진행이 됩니다. 타운별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전까지 이제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가서 뭐 게이트 엑스포 그냥 참여만 하면 되고, 가서 말씀 듣고 은혜만 누리면 되고, 점심에 주위에 좋은 데 있어 그럼 갔다 오기도 하고, 그냥 참여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타운별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비해야 돼요. 전에는 그냥 아이들 맡기면 됐잖아요. 맡기고 아이들 다 케어하니까.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은혜 받고 쉬다가 오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타운에서 이번에는 WRC가 진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진짜 헌신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워야 하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미션을 찾고, 우리가 수고를 해서 렘넌트 키우는 세계 렘넌트 대회. 뭐 큰 수고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현장에 나도 진짜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출의 응답을 누리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사역을 두고 우리가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예.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자. 그게 교회가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저희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 본부에서만 다 해주고, 그러면 늘 본부가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진짜 미션을 잡고 인턴십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를 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교회. 그것을 보고 자란 렘넌트의 가장 축복의 현장, 우리 교회. 맞잖아요.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죠. 그래서 한 가지 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미 주신 복음 가지고 완전히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이미 든든히 섰단 말이에요.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그 교회가 저희 청조복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우리 청주보험교회가 이 청주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움받는 교회 말고요, 살리는 교회, 같이 함께 살리는 교회. 그러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미션을 가져야 되고, 진짜 생명건 헌신자로 서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 그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진짜 언약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미션인데요. 한번 이번 한 주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했어요. 한번 이번 한 주 한번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아침과 밤에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밤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문제, 상황, 염려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 또 어떤 시간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령의 역사.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문제 없구나. 끝나는 시간.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과 그 소망이 내게 이미 있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미 완전한 답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복음 운동 속에 나를 세워주셨구나.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그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 미션 하실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굳게 설 믿음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모든 것에서 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렘넌트를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헌신되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팀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